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2주 전부터 내 안의 적 말씀으로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내 안의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맺고자 하는 열매들을 방해한다. 지난주에는요, 분노가 그렇다. 오늘은요, 제목에서 보듯이 내 안에 또 다른 적을 이야기하자면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다른 말로 말하면 성급함이죠. 조급하다라는 것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참을성이 없어서 몹시 급하다라는 것이 조급하다라는 뜻입니다. 참을성이 없어서 조급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그르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말 속담에도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말도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급하기는 우물 가서 숭늉 달라고 그러겠다라고 어른들이 하셨던 말들도 종종 기억이 납니다. 너무 급하면 그르친다라는 거죠.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성격은 태생이 급해. 나는 성격이 급해서 조급함은 그냥 삶의 일부가 되어져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급함이 삶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까지 망칠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요, 조급함 하면, 성급함 하면 둘째라면 서러운 나라입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서 빨리빨리를 배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었고요. 조급함보다는 기다림에 익숙한 나라가 원래 우리나라 한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에게는요, 기다림이라는 성품이 기본적인 성품 중에 하나였어요. 참 친숙한 성품이었습니다. 원래 한국 분들은 잘 기다렸어요. 그래서 전에 내려오던 동요들도 보면 늘 기다림의 노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듬북 듬북 듬북새, 그 노래요. 그 노래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듬북 듬북 듬북새가 울 때에 오빠가 말 타고 비단 구두 사가지고 가신다더니 뻐꾹뻐꾹 뻐꾹새가 울어도 가을이 되고 겨울이 돼도 그 오빠를 기다리는, 그 오빠를 생각하면 기다림의 노래. 그냥 오빠가 진짜로 비단구두 사러 간 걸까요? 아니요, 일본 징병에 끌려가서 그 동생에게, 떨어진 동생의 거짓으로 말하고 떠나는 겁니다. 봄에 끌려갔던 오빠가 겨울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오빠 생각하며 뜸북뜸북 뜸북새 뻐꾹뻐꾹 뻐꾹새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던 거죠. 또 섬지박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엄마가 섬 그늘에
엄마가 굴 따러 가고 그 아기는 홀로 집에 나와서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어 엄마를 기다리며 잠자는, 그냥 잠들어 버리는, 곤히 잠들어 버리는 그런 노래들이 엄마를 기다리고 아빠를 기다리고 오빠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노래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픈 역사가 담겨 있는 노래들이죠. 그런데요, 그게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정서였는데 점점 빨라집니다. 이유는 그래요.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930번 이상 받았습니다. 짧은 역사 가운데 주변 나라들로부터 930번의 이상의 침략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오늘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 본다는 장담이 없습니다. 오늘 평안하다고 해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런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평안함이 내일이 기약이 안 돼요. 그러니 오늘 해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룻밤 지나고 나서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것이 인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런 문화가 점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못 기다리게 돼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빠릅니까? 세계에도 없는 퀵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있고, 세계에도 찾아볼 수 없는 당일 배송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쿠팡맨들의 새벽 배송도 있고, 어느 나라에도 그것도 없어요. 요즘에는 야쿠르트 아줌마들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요, 일어나시기 전에 집 앞에 반찬을 배달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기 전에 반찬이 배달해 와 있는데 옆에 사무실에 그 반찬을 배달해 먹는 것 같아요. 반찬이 이렇게 나 있는데 열어보고 싶더라고요, 뭐가 들어있는지. 도대체 그 새벽에 새벽 예배 갔다 끝나고 나가면 와 있어요. 이런 반찬들이 새벽에 배송되어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빨리 받아보고. 그리고 여러분 다 뭐 주문하잖아요. 세상 어디 가도요, 우리나라만큼 배송이 빠른 나라가 없는데 뭐 하나 주문해 놓고 그걸 못 기다려서 배송조회. 우리 인서 옷 하나 신청해 놓고 아빠 성남을 떠났대, 아빠 수정구 지파가 뭐야, 아빠 뭐, 하루 종일 그거만 기다려요. 근데 비단 아이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그 배송을 시켜놓고 그걸 못 기다려서 하루면 오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빠르냐면 빠름 이러면서 인터넷도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쇼트트랙도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심지어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사나이들도 많고, 지금은 카카오 택시로 부르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급한지 택시 잡으려고 막 길가로 나가요. 막 차가 쉥쉥거리는데 막 손들고 막 길가로 나가요. 얼마나 급한지요. 동전만 넣으면 자판기에서 커피가 알아서 나오는데 거기다 손 넣고 손 붙들고 컵 들고 기다리고 서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알아서 나올 건데 그걸 붙들고 더 빨리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점점 조급해지고 빨라져 버렸어요. 그것이 생활의 문제만입니까? 기독교계에도 그대로 흘러들어와서 기독교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미나가 몇 년 만에 몇 명 되었더라, 개척 3년 만에 개척 5년 만에 500명 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빠른 시간에 성장했다라는 이야기 사람들에게 꽤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어 가지고 빨리 믿음의 결과를 보고 싶어요. 예수 믿고 3개월 안에 뭔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6개월 안에 뭔가 해결이 돼야 돼요. 1년 안에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기다리지 못하는 성격들이 신앙에도 파고들었습니다. 헌금하면 복 주신다면서요, 11조 하면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서요, 1년 동안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실제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져 가다 보니까 생활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신앙생활의 이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망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조급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또 듣기 좋은 자기 개발의 경영과 관련된 그러한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조급함, 믿음의 조급함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그 조급함을 심어둬서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면에서 이 조급함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적인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언 1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갔느니라. 조급하게 가다 보니까 반드시 잘못 가게 돼 있다. 이 땅의 일뿐만 아니라 신앙의 일도 그래요. 믿음의 조급함 때문에, 무언가 남모를 조급함 때문에 잘못 가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세상 말세가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3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같이 읽어볼까?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못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까지만 봐도요,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대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조급하며. 말세의 조급함, 신앙의 조급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조급함 때문에 망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였어요. 어떤 면에서 조급하냐면요, 그냥 성격이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못 기다려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진득하게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조급해가지고 그 약속을 못 기다려버려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망쳐버린 사람이 바로 사라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어떤 약속을 하셔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가 내 몸을 통하여서 아들을 주리라. 그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이고 땅의 모래알 같고 그 허리로부터 왕이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잠코 기다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의 배를 통하여, 태를 통하여 아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실은 깜깜해지는 거예요. 임신은 되지 않고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이제는 경수까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는 아유, 이제는 아닌가 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방법은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가라도 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가 앞서가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도 좋은데 그때부터 비극의 시작이죠. 여종이 업신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날마다 흘리는 눈물로 살아갑니다. 결국은 그 이스마엘이 분쟁이 씨앗이 되어서 지금 아랍의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약속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그에 반해 그 조급함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던 사람도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한 꿈을 꾸죠.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그 꿈과 정반대의 일들입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모든 것이 꿈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자 어떻게든 그 꿈을 이루고자 해서 자기의 그 조급함으로 그 약속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데 그는 기다리죠. 말도 안 되게 묵묵히 기다립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셔요. 그래서 결국 창세기 5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나를 해하려는 수많은 악들이 나에게 있었지만 내가 참고 기다렸더니, 내가 조급하게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라면 그 약속 붙들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곧 오신다, 이제 곧 오신다 하니까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 오실 기미가 안 보여요. 곧 오신다면서요.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 야고보 사도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야고보 5장에서 이런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조급해하는 그 사람들, 언제 오시는데요?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자꾸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을 향하여서 조금 더 참지 못해가지고 그 조급함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고 조금만 기다려라, 참아라, 참아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8절에서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아라. 또 10절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또 11절에서는 인내하는 자 욥, 길이 참아라, 오래 참아라, 인내하여라, 이런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도 야고보는 그 성도들에게 조급함을 다스리고 길이 참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조급함을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의 조급함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도 현실이 안 받쳐준다고 에이 약속 거짓말 아니야? 금방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립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형편이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줄로 믿고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아빠가 뭐 해줄게. 그런데 때가 아직 안 돼가지고 아빠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쯤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애가 아빠 언제 해줘요? 아빠 언제 해줘요? 계속 이야기하면 기다려. 아빠가 해준다고 그랬으면 아빠를 믿고 기다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빠를 못 믿냐? 믿고 기다려.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는 아빠를 못 믿는 거라고 여기고 못 믿겠거들랑 다른 아빠를 찾아봐라. 믿는 거죠. 그 아버지를 믿으면요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못 믿기 때문에 환경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다면 언젠가 나에게 가장 좋은 때를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신실하심을 믿는 건데,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그러해야 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오래 참고 주의 강림하시기 그 뜻을 기다리려면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라는 확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 조급함을 다스리시길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에게 확고하게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뭐라고요? 날마다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일용할 모든 것 베푸시는 분이 내 아버지 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뭐요?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세상 염려가 우리에게 아무리 엄습을 해도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뭐 믿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는 거예요. 세상 염려가 우리를 엄습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조급함을 다스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인내를 배우십시오. 인내함을 배워야 되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이 인내를 배우라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세 명을 모델로 보여줘요. 이 사람처럼 인내를 배워라. 먼저 5장 7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누구처럼? 농부처럼 기다려라. 농부가 씨를 뿌려놓습니다. 씨를 뿌리고 하루가 지나고 봤는데 땅에서 아무런 새싹이 안 났다고 파서 버리지는 않아요. 길이 참고 기다립니다. 그래, 이것은 가을이 되어 오니 그때까지 나는 물을 주고 해를 맞춰주고, 또 때로는 태풍이 불어서 가지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열매가 더 튼튼히 맺힐 줄 있고, 비도 와야 되고 해도 맞아야 되고 태풍도 지나야 됨을 알고 그때를 기다리는 거, 길이 참고 추수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알고 인내하는 거죠. 여름에 태풍이 분다고 에이 농사 망쳤네 덮어버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씨 뿌려놓고 한두 주 안에 안 난다고 뒤집어버리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맺히고 내릴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농부인데, 이 농부처럼 길이 참고 좀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포기하지 않고 농부처럼 인내하라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보세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선지자들을 오래 참음의 인내의 본으로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선지자들이 한 일은 주님의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세상의 인기를 누려보지 못했고, 주의 일을 하느라고 단 한 번도 세상에서 박수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에요.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그들을 봐라.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내가 가야 될 사명이 그 길인 줄 알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고난과 그 오래 참음으로 그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했던 선지자들을 본받아라,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박수 받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일했는데 저 사람 왜 박수 안 쳐줘? 내가 이 일했는데 왜 저 사람 날 안 알아줘?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알아주면 좋지요. 박수 받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조급해져요. 뭐 해놓고 빨리 박수 쳐주길 바라고, 뭐 해놓고 빨리 알아주길 바라고. 그러나 다른 것 보지 않고 선지자들처럼 묵묵히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기의 사명을 평생 감당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죽어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박수 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박수 받고 끝날 인생들이 아니라 죽어 천국 가서 박수 받을 인생이어야 하는데, 이 선지자들의 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인내의 본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욥이에요. 11절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의 대명사잖아요. 욥이 얼마나 고난스러웠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욥의 고난 가운데 주변의 친구들이 얼마나 그의 속을 긁었는지도 다 알아요. 친구들이 주변에 와서 통곡해 주는 것 같다가도 그를 굉장히 비꼽니다. 죄를 지어서 그래,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애매한 말로 그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런 욥에게 배우라는 것은 애매한 말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그 인내와 그 참음으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침내 욥의 결말이 어떻게 돼? 모든 것이 갑절의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욥의 마지막의 결말의 고백인데, 그것이 인내하는 자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를 배워서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농부에게 배워라. 그리고 선지자들처럼 배워라. 그리고 욥에게서 그 인내를 배워서 그 인내를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삼아낸다면 반드시 우리는 조급함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성도, 그래서 그 조급함을 다스림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 보고 성경은 참으라, 기다리라,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하잖아요. 주님 언제 오시는데요?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그래,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오래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없어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오히려 오래 참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예수님 빨리 안 와요? 예수님 오시면 심판이고 종말인데 예수님이 왜 빨리 안 오시느냐?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 보고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참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떠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문 앞에 서서 아들만 기다려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 앞에서 시간이 가도록 밤이 되도록 기다립니다. 기다리던 그 아버지, 멀리에서 희미한 그림자만 와도 그것이 아들인 줄 알고 뛰어나가서 그 목을 부둥켜 안고 그 아들을 맞아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 예수님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라는 확신 가지고,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 여전히 맴도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냥 주일날 예배는 빠지지 않고 무언가 교회는 잘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어서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는 분들, 빨리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심정은 당장 심판하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우리가 다 회개할 때까지, 우리 한 사람이 더 예수님 사랑하는 그 품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오히려 더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박수 없이 가는 길이 주의 길이에요. 고난으로 가는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주의 사명의 길입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주의 길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성경의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셔요. 그러니 그때까지 신앙의 조급함으로 열매를 그르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림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